하면서 기록을 해서 모세가 쓴 그 신명기 책에다가 덧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모세가 임종한 모습까지도 34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모세의 여러분 이 마지막 모습, 모세가 어떻게 임종을 맞이했는가 하는 이 모세의 마지막 임종의 모습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우리는 이 모세의 죽음을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의 나이가 몇이라고요? 120살. 예.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많이 살지 마시고 100세까지만 사세요. 아니, 정말이에요. 100세까지만 사셔요. 네, 100세까지만 사시면 장수하셨다는 얘기 들을 겁니다. 이 120살이거든요. 모세의 삶을 좀 이렇게 추적해 보면 정말 모세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평탄하고 편안한 삶을 사시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 절대 아니에요. 모세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절에 바로의 압제로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에 놓였었던 사람, 나일강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모세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얼마나 교통사고 많이 납니까? 정말 많이 나죠. 사람 죽고 뭐 사고가 또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런 속에서 틈바구니에서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지켜주시고, 사고 나도 그냥 접촉사고 좀 나고 다치지 않게 하시고, 다쳐도 가볍게 그냥 또 이렇게 하시고, 차는 찌그러져서 폐치할 정도 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싸서 지켜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이 공주의 아들이 되고 그 다음서부터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자로서 궁궐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40년은 동족 이스라엘 괴롭힌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파묻은 것이 발각돼서 그런 미디아로 도망을 가게 되어서 미디아 광야 생활을, 은폐 생활을 또 40년 이드로 제사장의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40년을 그곳에서 또 이제 연단을 받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출애굽하여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을 저들을 인도해서 지금 모압 평지까지 지금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온 120년의 세월이 이제는 여러분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이 모세는 이제 여러분 주마등처럼 모세 앞에 이 120년이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런 이제 떠날 날이 가까움을 영감으로 느꼈습니다. 직감하고 홀로 산꼭대기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오늘 3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누보산, 저는 성지순례 때 누보산을 한 두서너 번 갔다 왔습니다만은 여러분 누보산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산이 비스가봉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그곳에서 아직도 지금 모세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우상화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장례식에서 시체를 다 감추어 버렸던 것이지요. 자,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추적하면서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첫째로 사명,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그저 소풍 오지 않았습니다. 뭐가 있어 왔다고요? 사명이 있어 왔어요. 우리는요 절대로 사명이 있는 존재예요. 사명 없이 부름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것도 다 사명이 있습니다. 다 사명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하물며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명이 없겠어요? 예,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여기까지 40년 동안 인도했는데 누보산에 올라서
들어가지 말래요. 건너편이 여리고성입니다. 한시 방향이 지금 이스라엘의 평야가 쫙 펼쳐서 보이는 누보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갈 수 없다는 거지요. 그저 모세야 눈으로만 봐라. 여리고 봐라. 샤론 평화 이 땅을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와 못 들어간대요. 세상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아쉽고 섭섭한지 모릅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못 들어간다니. 그 이유가 무엇이죠? 표면적으로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모세도 사람인지라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혈기를 부렸습니다.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 반석 앞에 서서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을 향해서 명령만 해라. 명령만 해도 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여러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들고 이 반석을 2번이나 내려쳤습니다. 물론 이 지팡이에 맞은 반석은 샘물이 생수가 콜콜 나와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먹고 남았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불신앙을 책망하시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박하시지 어떻게 그거 명령에서 나오나 때려서 나오나, 거기서 거긴데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그런데 그거보다도요, 왜 여기 누보산에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이 누보산 비스가봉 꼭대기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됐냐면, 따라합시다. 모세의 사명이 거기까지다.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이 삶도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좀 일찍 갈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갈 사람도 있는 것이죠. 가는 방법이 교통사고냐, 병으로 앓다가 가는 거냐, 자다가 그냥 숨 못 쉬어서 가는 거나, 가는 방법은 좀 달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거절하지 못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4장 5절을 보실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까 느보산 비스가본 꼭대기라고 그랬죠? 모압 땅이거든요. 거기가요, 지금의 요르단 땅이에요. 밀농사가 잘 되는 그런 곳입니다. 모압 땅에서 죽어. 이렇게만. 신명기 34장 7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세는요, 기력이 쇠하여 죽은 것이 아니에요. 건강이 약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알아채고 하나님께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요청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성경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얘기만 떨어지면 전부 알아. 박사들이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면 축하를 드립니다. 정말 성경을 많이 아세요. 여호수아.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9절을 띄워주실까요?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이름이 뭐라고요? 눈이래요. 눈. 하늘에서 눈, 우리나라 말이 제일 어렵대요.
하늘에서 눈이 내려 눈에 들어갔는데 흐르는 물이 눈물이냐 눈물이냐. 한국말이 그렇게 어렵대요. 이게 아버지 이름이 눈이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이처럼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다 마치고, 여러분 사명 마치면 불러가세요. 따라하십니다. 사명 마치면 불러가신다. 다시 한번,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 절대 죽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처럼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비록 적과 꿀이로는 가나안 땅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는 세상을 따라 저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번 죽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죽는가가 문제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하죠. 성경은 복된 죽음, 죽음도 복된 죽음이 있고 안 복된 죽음이 있단 말이죠. 이 복된 죽음을 가리켜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니까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두 가지죠.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게 그 축복이 두 가지예요. 믿는 자의 죽음이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는 거예요. 별로 그럼 일하세요, 가서. 근데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사실은 피곤한가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기 때문에요. 정말 공부하느라고 땀 흘리고요. 애들도 학원 2군데 3군데 가느라고 땀 흘리고요. 직장생활 쉽지 않잖아요. 눈치 보면서 야단도 맞아가면서. 그게 쉬운 일이. 사업은 또 어때요? 얼마나 신경을 경영하느라고 신경을 써야 돼요. 내가 열심히 남자가 일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굶는데 생명 바쳐서 일하잖아요. 가족을 부양하려고. 얼마나 수고하세요. 근데 천국 가면 이런 수고를 어떻게 한다고요? 쉰대요. 다 놓고 쉰대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행한 상이 따른대요. 아멘. 우리가 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살다가 죽는 죽음, 예수 믿고 천국을 소망하다 죽는 죽음은 복된 죽음이래요. 복된 죽음. 조상을 치러도 여러분 복된 죽음이 있고요. 사실은 본질은 이미 천국 갔어요. 그 이제 껍데기, 매미 껍데기, 뱀 껍데기 그런 식으로 이 영이 살던 집인데 주인이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집만 남은 거잖아요. 꽁꽁 묶어서 간 속에 집어넣어서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수목장을 하든 간에 여러분 그거 그냥 후처리 그거 저 주인이 빠져나간 집 그거 정리하는 거예요. 돈 깨들죠? 깨들어요. 몸집이 큰 사람은 한 2시간 탑니다. 몸집이 조그만 사람은 1시간이면 타요. 그러면 빻으면 한 주먹. 이게 너무 그게 집이에요, 집. 따라합니다. 내 영이 살던 집이다. 아멘. 예. 모세는 모든 수고를 마치고 이내 천국의 안식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죽은 신앙의 선배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복된 죽음으로 천국의 사명을 다 마치고 천국에 들어간 우리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 중에 바울을 꼽을 수 있습니다. 누구요? 사도 바울.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순교하기까지 여러분 복음 전파와 사명을 위해 예수님의 피 묻은 이 복음을 들고 밤낮 없이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 들고 이 생명 살리는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드는 이 복음을 들고 여러분 밤낮 없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로마, 이탈리아입니다. 거기서 좀 교회로 한참 나가다 보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순교교회가 있습니다. 순교교회를 딱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 조그마한 순교교회인데 왼쪽에 이런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돌기둥입니다. 요렇게 생긴 돌기둥.
이 턱을 올려놓고 고개를 숙이만 만한 그런 돌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기둥 위에다가 바울의 목을 이렇게 올려놓고 큰 칼로 참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이 3번 굴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돌이 그대로 있는데요. 아마 이 큰 칼이 목을 이렇게 쳐서 댕강 떨어지고 이 칼날이 아마 이 대리석 돌에 부딪혔던가 봐요. 거기에 칼로 떨어져 나간 그 자국이 있어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천국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순교하기 직전 가장 마지막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이미 자기의 죽음을 직시하고 여러분 확실하게 의심 없이 믿어지는 천국에 대해서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순교 직전에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전제는 뭐냐? 번제단에서 짐승을 태울 때에 마지막 붓는 포도주예요. 요것만 부어지면 태워지는 거예요. 태워지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시작. 전제와 같이. 죽음을 직감했어요? 안 했어요? 직감했어요. 그 다음에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릴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날에 상 주시는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낮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상을 준대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 일만의 의심도 없이 조금도 의심이 없이 천국에 들어갈 것과 주님 앞에 나타나서 면류관을 받을 것과 상을 얻을 것을 당당히 마지막에 유언처럼 선언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죽음, 얼마나 마지막 멋진 휘날레입니까? 예, 아프리카 성자로 불리는 리빙스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리빙스턴은 탐험가 선교사로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반평생을 보낸 사람이 리빙스턴입니다. 그는 목숨의 위협이 굉장히 많았지만 친한 친구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위해 그곳으로 갔습니다. 사명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으로 떠났습니다. 아프리카에 간 지 33년이 흐른 후에 1873년 5월 1일 오두막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운명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사명을 완수하고 천국에 들어가더라고요. 사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만 천국 갑니까? 목사만 상 받습니까? 목사만 면류관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직분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다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가면 다 면류관 똑같이 받고요, 상 똑같이 받고 똑같이 천국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도 우리를 감동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7집사인데 가장 탁월한 집사였습니다. 실력 있는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좀 오래오래 살아서 주를 위해 좀 귀한 일을 좀 많이 하다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순교를 각오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갔지만은 그의 영혼을 받아줄 것을 기도하고 천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영접하고 맞이하려고 보좌에서 일어서신 그분의 환상을 보면서 순교한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에 들어간 스데반, 연말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크든 작든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만일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그 대답이 바로 내 인생에 대한 평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화된 모습으로 장식한 멋진 휘날.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지요. 거룩할 성자예요. 그래서 이제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점진적인 성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성화된 모습으로 장식한 멋진 피날레 모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은 하나님을 뵙는 날이에요. 그날 하나님 만나는 날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간접적으로 음성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육체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마음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영도 그분을 만나잖아요. 이 땅에서. 그렇죠? 느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 보는 날, 우리는 정말 그날이 굉장한 날이 되고 충격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배울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배울지를 생각을 하면서 마치 결혼 날짜를 받아둔 신부처럼 나 자신의 모습을 갖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거듭나면 천국 갈 수 있지만, 여러분, 아직 세상에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화의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화가 아직 안 됐어.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게, 조금 더 성화 되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성화 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성화를 시키느라고 아직도 여기다 놔둔 거예요. 말씀으로 성화되고, 기도로 성화되고, 선행으로 성화되고, 사랑으로 성화되고, 마치 안경알을 닦듯이 우리 영혼을 맑고 투명하게 갈고 닦으면서 우리는 수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딱 부르시면 아멘! 그리고 그냥 두 손 들고 가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의 육신의 모습 강건한 것도 귀하지만 그의 인격과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성화된 사람이라. 예? 신명기 34장 10절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와!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세상에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겠어요? 못하였나니 모세는 시작. 대면하시던 자라. 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오래 함께하면 뭐 마련이다? 담기 마련. 담기 마련. 담기 마련이에요. 예. 결국 어떤 사람이 되었죠? 민수기 12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 한번 띄워주세요. 민수기 12장 3절. 자, 시작. 이 사람 모세는, 할렐루야,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는요 이러고 바보처럼 사는 게 온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순종하는 그게 온유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거역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껌뻑하고 그 말씀 듣고 아멘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렇게 성화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내 모습은 주님을 얼마나 닮았는지 부끄러울까 밖에 없어. 한 해 한 해가 지나면서 우리의 영혼과 인격과 성품이 더욱더 주님의 형상으로 성화되고 아름답게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뵙기를 바라요. 성화 다 되면 불러가실 겁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작별로 장식한 멋진 모세의 작별이 너무 멋있었어. 예, 정말로. 예, 모세가 떠날 때, 그리고 떠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볼까요? 자, 신명기 34장 8절 한번 보니까 시작. 모세를 위하여 애고가는 기간이 끝나도록.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돌아보십시오. 백성들의 반역, 백성들의 핍박,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든 적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고운정, 미운정이 다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떠나가는 지도자 모세를 보면서 우리는 며칠장을 우리 치르죠. 우리나라는 3일장, 거의 3일장. 주일이 걸리면은요 4일장을 쳐요. 기도하세요. 주일 걸리지 않도록. 주간에 주일 걸리면 어떻게? 주일날 내일 모레 글패가 주일이면은 주일날 언어하고 상영 메고 갈 수는 없잖아요. 하루 더 있다가 차라리 월요일날 하는 거지. 예. 그래요? 자, 30일을 애곡을 했대요. 차마 그 시체라도 보낼 수 없었어. 모압 평지에서 30일을 애곡을 울었대요. 지도자를 너무 잃은 것이 너무 슬퍼서 30일을 참 아름다운 작별의 장면인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신문에 난 기사 한 토막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전남 강주에 살다가 난소암으로 투병생활 1년 하다가 돌아가신 향년 78세 노모의 14줄의 유서가 장례식장을 울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유서였길래 장례식장이 울음바다로 엉엉 대손통곡하는 그런 울음바다가 됐을까?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이제 78세가 되어져서 난소암으로 세상 떠나는 어머니가 쓴 유서예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자네들이 다 이제 그 자식들이 그 죽음 앞에 둘러섰을 거 아니에요. 네?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이 고마웠다. 내 자식으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그 말이잖아요. 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고 불러주고 젖 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에 나는 참 행복했다네. 병들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 주어서 참말로 고맙네. 지압이 일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자네들이 있어 잘 살았고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딸아야, 맏며느리 맏딸 노릇 버거웠지? 큰애야, 맞이 노릇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 곁 떠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젖이 시원치 않았음에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2017년 12월 엄마가 이런 유서예요. 이 유서를 읽었는데 거기 장례식장에 있는 사람이 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가족과 지인들과 작별한다고 할 때에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이 죽음 임종이 이렇게 정말 멋진 여러분 마지막이 될 수 있을까?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1년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내 인생의 피날레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다행히 올해도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이 하루의 끄트머리에 선 우리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도 없고 부족하지만은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2019년이라고 하는 새해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전보다 올해보다 내년에 다 잘해서 한 해 한 해 변화된 모습으로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이름을 석자를 부르실 때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모세 선지자처럼 멋진 휘라레를 장식하고 천국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